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선 목사입니다. 예. 2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었든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앞으로 전쟁이 끝내고 온 아브라함을 맞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15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좀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인데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14장의 그 위대한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창세기 15장 1절이 이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4개국 연합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가 되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첫 번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이 좀 식은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뭐 이게 이 전쟁이 되겠냐 어쨌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롯을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적과도 같이 그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 전리품을 다 다시 돌려보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318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갖고 있는 그냥 족장일 뿐인데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은 4개국 연합국, 자기 주변에 큰 4개의 왕, 그것도 왕을 건드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복수를 받을지 모르고 언제 그 4개국 연합국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이길 확률은 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해놓고 지금 온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롯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갔지만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해놓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돌아오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도 못 자겠고 막 어디에서 뭐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어디에서 좀 누가 쳐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온 가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사면 초가의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영적 상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네, 이 본문을 한국말로 읽으면 별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것이 원문으로 읽으면 굉장히 처량한 아브라함의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식이 없사오니에서 그 하오니에 해당하는 원어가 홀레크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다, 떠나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어떤 유목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자신의 처지를 여행객에 비유하고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86살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은 이스마엘을 낳기 바로 전의 장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85세, 80세 중반 정도에 온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야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먼저 찾아온 것은 자기 연민아 그냥 이렇게 자식 없이 죽나 보다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소망하기를 멈추고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까 읽은 창세기 15장 2절을 계속해서 다시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메섹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길린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는 굉장히 어린 아이를 씨종으로 그러니까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진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래도 자식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롯도 떠났고 그 가운데서 엘리에셀이 눈이 가는 거죠. 자신의 수많은 종들 중 하나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길리운 자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자식 같기도 하고 씩스러운 그 엘리에셀한테 내가 그냥 내 모든 것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85살이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 자식 같은 자 중에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그를 양 아들로 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망하기를 멈추고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그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영적인 상태이죠.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이 갭이 너무 많아서 약 먹은 수준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인격적으로 너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성령에서 충만할 때랑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랑 그게 이제 그 저의 그 인격에서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이제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짜증내고 금방 받아주지 못하고 금방 용서하지 못하고 막 뭐 이런 그렇게 아주 툴툴거리고 이런 그게 인격적인 막 그 차이가 갭이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훈련이 좀 됐는지 인격적인 그 아무리 내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격적으로 확 뭐 이렇게 보기에 나쁜 그런 상태는 잘 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은 정말 이렇게 약을 먹은 수준으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솔직하게 나눴던 것 같은데 저의 천성적인 성격은 사실 저는 관계적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특히 다른 것보다도 성경 파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막 영혼에 대한 마음을 엄청나게 부으시죠. 특별히 저는 요즘 이렇게 부모가 없는 그 영적 고아, 육적 고아들 특별히 요즘은 사실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그 고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게 이제 충만할 때고,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1도 그 마음이 없어지고, 완전 거의 이렇게 약먹은 수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컴포트 존에 그냥 머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성령 안에 충만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차이가 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이제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샬롬의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들기 시작해요. 네, 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니, 우리 남편이 뭐 아픈 게 아닐까, 뭐 나한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자식이 어쩔까, 막 이런 막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나를 피해자로만 여기고, 어떤 이런 이제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계속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늘 피해자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제 이러다 끝나는구나, 나는 진짜 불쌍하게 자식도 없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현실 감각을 전혀 잃고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향한 믿음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있는 자는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강조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망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게 돼요. 소망하기를 그치게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태에 처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창세기 15장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으로 하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승리 뒤에 오는 영적 진공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지만 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육적인 현실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영적인 큰 승리를 얻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 또 충만함,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사개국 연합국을 쳐서 승리했듯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인 큰 승리와 기름 부으심의 뒤에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오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사역자분들이시면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역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면은 보통 이제 영적으로 되게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으면, 특별히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영성을 다해서 프리칭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특별히 큰 영적인 승리가 있었을 때, 특별히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그 재단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정말 나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의 메시지가 많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내 안에 감동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프리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했던 그 메시지가 나한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한테는 오히려 버거운 메시지로 다가오고 뭔가 잠깐 그 영적인 그 충만함에서 잠깐 내가 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싶은 내 안에 뭔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 같은, 저는 그것을 영적인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큰 승리 뒤에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혈로 나를 덮고 그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상담해 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은 그냥 단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의 모든 영성을 쏟아붓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기름 부심을 쏟아부었으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진공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 가운데서 이제 사단이 상황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해야 됐었는데, 그런 승리 이후에 어떤 영적 진공 상태가 오자 그 상황적인 그 어려움을 타고 사단이 두려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부흥회를 가신다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가 문제냐면, 부흥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4박 5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부흥회 4박 5일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쏟아 놓고 하고 나서 언제가 문제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나서 호텔 방에 하루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보통 출발들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모든 사역을 다 쏟아 놓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가 됐을 때, 그때 영적인 긴장감도 풀어지게 되고, 뭔가 나도 쏟아낼 거 다 쏟아냈기 때문에 뭔가 쉬고 싶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이고 내가 즐기는 관계이고 그것이 되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일로 하나님을 찾아왔던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그 사역을 끝내고 나면 그 하나님을 찾기가 버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진공 상태가 오고 그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자기는 다른 사람 다 살려놓고 그냥 혼자 뭐 이렇게 TV 보다가 뭐 잘못된 거 보고 뭐 포르노 보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막 쏟아내고는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연들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된 것 같다고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소망하기를 빠지고 소망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어가고 있네요. 나는 이렇게 끝까지 가나 보네요. 그냥 내 엘리에셀이 그냥 자식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떨어지게 됐던 이유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도 너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봐, 내가 이거 모두 다 너 자손들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제 세라 할머니가 막 칙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칙하 잘못하면 왁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머 임신한 거 아니야? 막 달려오고 막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소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간절히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그 기대가 또 한 번 실망이 되고, 또 그 기대가 계속 실망이 되기를 10년을 반복해서 할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은 소망하기를 멈춘 거죠. 더 이상 아브라함은 기대하기를 멈춘 거죠.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대할 힘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할 힘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소망하기를 그쳤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떨어진 영적 상태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것이 다시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완전히 떨고 있고, 이 두려움은 사실 극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불 다 꺼놓고 다 막아놓고 막 창고 못 다 박아, 문 못 다 박아놓고 아무도 집에서 못 나가게 할 그 정도의 극한 두려움이었을 수 있어요. 그 극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완전히 소망하기를 그치고 완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있었을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냥 통곡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앞이 새카만 그런 상황 가운데,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반전은 상황이 반전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깜깜한 상황,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그냥 회복된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가 있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 형부와 우리 조카들의 충격과 비할 충격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그런 언니였고, 늘 언니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 언니가 갑작스럽게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자, 제가 이제 언니가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제 안에 막 너무 빨리 가야 된다는, 제가 막 그때 사역이 너무너무나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당장 가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표를 끊어가지고, 표를 끊는데 제일 빨리가 됐던 게 이제 5일 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후에 사역들 이제 막 맡겨놓고 정리해놓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5시간 전에 그때 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식구의 슬픔이었고 충격이었고, 저도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사실은 그 생각이었고, 어딜 가다가도 그냥 너무 슬픔에 북받쳐서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언니를 보내고 한 2년째였는데 여전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공장소였었는데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언니를, 이렇게 어린 조카들 영부 놔두고 왜 언니를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었고, 제 안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공공장소니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선이를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감사라는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나 힘들었지만,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언니를 데려가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힘든 고백이었지만, 근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제가 삶에서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공공장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얼마나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와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정말 많이
그 순간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으로 오셨던 것은 감사하기를 원한다 해서 나 감사해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감사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랑 이게 잘 표현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감동으로 그 인자하신 감동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심령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황을 반전시켜버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은 제가 그 하비서스 사역을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한 5년 차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영혼들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비서스가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그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안 따라와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삶을 다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게 할 가치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삶을 드릴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면 나는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 기질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 12시 반이었는데 가장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설교 준비를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데 설교 또 해봐서 뭐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제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좌절되고 소망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믿기에 너를 이곳에 보냈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그 음성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감동이 전달이 안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죽어가던 저였는데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죽어가던 제가 내가 너를 혜선아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 힘든 곳에 보냈어.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제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그 어두운 게 그냥 무덤 가운데 있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밝아지면서 정말 소망으로 바뀌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내가 좀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영혼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그 음성이 저를 얼마나 완전히 빛을 비춰주시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주셨는지 정말 그 다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울고 나 같은 것을 믿어주신다니 이래서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정말 사역의 힘을 내서 또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가운데 내가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고 좌절돼서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한 게 창세기 15장 1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야.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리고 세 번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이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엄청 길게 얘기는 안 하세요. 엄청나게 잘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막
막 줄줄줄줄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수가 그렇게 많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복은 좀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냥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진짜 너무 잘 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왜 하나님이 방패로 자기를 계시하시겠어요? 이유가 뭐죠? 저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4개국 연합군이 진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떨어보셨어요? 두려움같이 사람 죽겠는 게 없잖아요. 진짜 못 살겠어요. 진짜 지금 분명히 저 아브라함 진짜 7인분들 다 못 찌르놓고 막 가족들에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 막 손 잡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서 온 가족은 다 멸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 4개국 연합국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4개국 연합국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 너 방패가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본인을 계시하시냐면, 왜?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그 많은 재물을 제시했잖아요. 우리 사람들만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라 백성들의 재물, 그 왕이 그돌라오멜이 뺏어갔다가 너가 도로 찾아온 거, 그건 그냥 다 너가 갖고 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너 말이, 아브라함이 나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도 듣기 싫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조금이라도 가려지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속한 거는 그냥 신들매 하나라도, 그냥 실 오락의 하나라도 안 받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그 거절하고 왔잖아요. 그 충만하니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재물 생각이 나는 거지. 왜죠? 그 소돔 왕이 제시했던 그 재물 차라리 받을 거, 그 재물 받아가지고 용병 샀으면 내가 이 4개국 연합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용병들로 좀 나를 방어해야 됐을 텐데 내가 왜 그걸 안 해? 그 재물, 그 상급들 내가 왜 거절했나, 막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그런 쓸데없는 후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인데, 내가 너의 재물인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우리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소망하기를 그친 아브라함, 더 이상 소망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일로 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일로 와봐 아브라함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저거 봐봐, 하늘 봐봐,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어? 너 저 별 다 셀 수 있으면 네 자식도 셀 수 있을 거야.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거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아브라함이 소망하기를 그치니까 이제 이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막 그 뭐죠, 아이폰으로 뭐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줄게, 막 하나님 다 보여주시죠. 너 저거 봐봐, 너 못 세잖아, 너의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정말 이 티끌보다도 작은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미칠 것 같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하면 막 기분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할 때 저는 그냥 거의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하나님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 또한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 10년이나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앞으로 5년이 더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그 믿음의 훈련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속았구나. 기대를 멈추고 가고 더 이상 소망하기를 멈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시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별을 봐봐. 내가 그만큼 자식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약속 주실 때도 그냥 고개 딱 숙이고 알겠어요. 하나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사실은 반응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위대함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주셔도 속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을 수 있어요. 속으로 안 속아. 또 저러셔. 또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안 믿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이제 성경에 의하면 목이 곧은 백성의 마음이죠.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먹는 거야. 목이 곧게 만들어. 그래 하나님 맨날 저러시지 이러면서 안 믿고 그냥 또 마음을 강하게 먹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약해요. 그렇죠? 우리도 상황이 계속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면 우리는 소망하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기 염원에 빠져서 또 찔찔 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이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이래서가 의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때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또 다시 믿는 거죠. 또 다시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평행선을 긋는 시간이 짧은 거죠. 내가 또 오늘 믿기로 결단한 거죠. 내가 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빨리 반응하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야야 이렇게 하면 금방 트는 거죠. 이런 거. 근데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가다가 야야 틀어도 이제 잘 안 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모습에서 사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순한 거예요. 순한 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너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는데도 막 너무 마음을 안 틀어, 너무 마음을 안 돌이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가 사실 하나님께 복받는 심령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 또 잘못 갔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것 같을 때 얼른 엎드리는 거죠. 얼른 납주가 엎드리는 거. 얼른 그래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세시죠. 하나님이 세시니까 예레미야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시니까 제가 오늘 또 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빨리 마음을 고쳐먹는 거,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메시지에 바로 또 마음을 굳게 먹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미대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빨리 자식이 좀 주시지. 아브라함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식을 안 주셨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계보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주시는 게 자식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자식을 받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가 되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가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까지는 롯이 언제든지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셔도 비빌 때가 있었던 것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롯과 결별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롯과 결별시켰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안 된 대신에 또 다른 비빌 곳을 찾고 있었다. 또 다른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또 다른 믿음의 보험을 치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롯 엘리에셀이었던 거죠. 롯도 안 돼, 조카도 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기 집에서 길리는 종이라도 뭔가 우리 인간은 참 이래요. 우리 인간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뭐를 꼭 붙잡고 있어요. 꼭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끝까지 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100% 마음에 잡고 있는 배수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야 자식을 얻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자식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자식을 낳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때 어떤 상태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절대 이제는 사라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훈련하시려고 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리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정말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나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알다시피 오늘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엘리에셀 붙잡고 있었고, 창세기 16장에서는 더 나가서 이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까지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까지 찾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100세가 됐어. 그리고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됐으나,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약속하신 분은 또한 이루실 줄을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믿는 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데 믿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그 믿음을 훈련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들어주시는 문제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훈련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빨리 안 줄여주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믿음.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는 믿음. 100%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빨리 자식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인내를 훈련하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기준점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훈련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무나 신부로 주님께서 맡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부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훈련의 분량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훈련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환란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환란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란이 오고, 제가 믿기로 그 환란 이후에 우리가 환란을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랩처, 우리를 이제 휴가하시려고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만의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신 게 뭐냐면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환란 가운데 인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인내가 떨어지면 그때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핍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그게 인내가 반드시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휴거의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를 기르는 이 훈련을 위해서 후 3년 만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된다고 믿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빨리 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 격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인내를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지금 빨리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정말 신부이면 신부일수록 하나님 늘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기도하면 팍팍 진이처럼 들어주시다면 우리가 언제 사람이 되겠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자들이 되겠어요? 언제 우리가 인내가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인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 때 또 아브라함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냥 혼자서 끼얹게 울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세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오늘 말씀을 보내주셔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할 그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2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